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늘교회 찬양대의 찬양이 매주 너무 은혜스러워서 칭찬을 해드리고 싶었었는데 그동안 말은 못했어요. 우리 문 집사님이 처음 지휘하고 코로나 이후에 처음 찬양대가 찬양할 때와 지금의 모습은 너무나 좀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잘할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수고해 주시는 모든 대원들, 지휘자, 반주자, 스트링 파트에 우리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29장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096페이지 예레미야 29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13절 14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는 정지훈 목사님께서 희망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전해주시겠습니다. 이번 월요일 날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전통적으로 장로교회 또 개혁교회 우리 교회는 목사 안수를 받은 후 첫 주일은 회중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광복선언까지 하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오늘 정지훈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를 받으시고 아멘으로 화답이 있는 복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떨립니다. 그래도 은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이 절망이라는 이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 앞에서, 그리고 그 가운데서 체념하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매일 펼쳐지는 마귀와 죄와의 싸움에서 쓰러지고, 세상의 악과 불의와 우상 앞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여전히 나의 죄성과 이기적인 모습에 실망하며 깊은 한숨을 내뱉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마주한 현실을 말씀으로 확인하고 절망을 넘어서 희망으로 함께 일어나는 은혜를 바라면서 이 설교를 전하려 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부르심을 받고 난 후 남유다가 멸망하는 순간까지 줄곧 그들의 죄를 고발하며 하나님의 심판과 포로 생활을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이 예언을 부정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오히려 저주를 받았고,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 남겨진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미혹합니다. 이러한 거짓은 마치 암덩어리처럼 진리의 예언을 삼켰고 포로 공동체를 절망으로 빠뜨렸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을 대항하고 절망에 빠진 포로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편지를 씁니다. 바로 그 편지가 29장 전체에 기록된 희망의 편지입니다. 편지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먼저 첫 부분은 4절에서 14절로 70년 후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와 명령이 나타납니다. 나머지 15절에서 23절은 금방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온다는 거짓을 고발함과 함께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와 스마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는 1절에서 14절에 이르는 이 편지의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려 합니다. 29장 1절에서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바벨론의 2차 침공으로 끌려간 여호야긴 왕과 신하와 백성들로 구성된 포로 공동체입니다. 편지가 전달된 시기는 여호야긴 왕이 끌려간 후 그 뒤를 이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 그 시드기야 왕 때이고, 이 편지를 전달한 사람은 바벨론에 방문한 두 사신입니다. 마지막으로 편지의 발신자는 당연히 선지자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4절에서 명확하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바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나타납니다. 만물을 거룩한 계획과 뜻으로 통치하시고 진리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은 포로 공동체를 향해 세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이 5절에서 9절에 나타나는데요. 이 5절에서 9절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요약하자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번성하라. 그리고 바벨론 성읍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 마지막으로 거짓을 듣고 믿지 말라입니다. 당시 포로로 끌려가 절망하고 있는 공동체의 상황으로 볼 때 이 세 가지 명령들은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입니다. 포로로 끌려왔으나 아직 멸망하지 않는 고향이 있는데 먼 이방 땅에서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며 살고 가정을 이루어 후손을 낳아 번성하라는 말씀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건 더더욱 힘듭니다. 바벨론을 위해 기도하기보다 독립을 위해 싸우는 것이 더 마땅해 보입니다. 그래서 포로 공동체 입장에서는 거짓 선지자의 그 거짓 예언이 달콤하게 다가오게 되는데요. 분명 하나님은 거짓과 허황된 꿈들을 듣지도 말고 믿지도 말라고 하셨고 또 이 편지 후반부에는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와 스마야에 대한 경고도 남겨두셨습니다. 하지만 비참한 상황에 놓인 포로들에겐 그들의 거짓말이 하나님의 약속처럼 들립니다. 그곳에 살기보단 그곳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기보단 그 거짓말에 따라서 이곳을 저주라고 생각하면서 하루빨리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그 예루살렘으로 유다 땅으로 돌아가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이처럼 만군의 여호와께서 포로 공동체를 향한 전하신 명령들은 이 거짓에 있는 이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포로 공동체에게 있어서는 재앙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이들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실 새로운 현실을 이들에게 열어주기 위한 명령들이었습니다. 그 명령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보기 위하여서 10절과 1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 10절에 나타난 생각은 원문에 보다 가깝게 해석하면 계획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포로가 된 자들을 저주받은 자로 여기지 않고 평안한 자요 새로운 미래와 희망을 받는 그런 은혜의 백성들임을 알리십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서 포로 생활을 앞으로 70년 동안 한 뒤 그들에게 한 약속들을 이루기 위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는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의 내용과 전혀 다른 말씀입니다. 그동안 예루살렘에 남겨진 자들은 자기 욕심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조작하고 왜곡하고 그들이 원하는 현실들을 만들어 갔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편지로 그들의 거짓을 드러내십니다. 오히려 남겨진 예루살렘을 향해 재앙이라 하셨으며 그들에게 미래와 희망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거짓의 절망에 빠진 포로 공동체를 향해 진리의 희망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포로 공동체에게 계획하신 평안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미래와 희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레미야서에 줄곧 나타난 새 언약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곧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이스라엘은 영원한 왕국으로 회복되고 그 왕국의 백성들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순종하는 새 마음을 가진 자들로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이 중요한 희망의 약속을 남겨진 예루살렘과 유다가 아닌 바벨론 포로 공동체를 통해 이루시길 정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고 함께 영원한 왕국과 새 마음으로 회복되는 구원의 미래를 그려가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왕국의 멸망 앞에서 어디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입니까? 아닌 끌려간 바벨론 포로 공동체입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마주하는 절망은 거짓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를 이 편지가 증거합니다. 본래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따르면 바벨론 포로 공동체는 절망이 아닌 희망이 주어진 자들입니다.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 그들의 눈은 가려졌고 스스로 절망하며 낙담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그들에게 오히려 평안이 있으며 희망찬 미래가 약속되어 있음을 일깨워 줍니다. 여태까지 그들은 절망이 가득한 현실인 줄 알았으나 실은 평안의 미래가 가득한 희망의 현실임을 하나님께서 이 편지를 통해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도 세상과 마귀의 거짓된 속삭임에 넘어가서 절망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야 합니다. 거짓에 미혹되어 거룩함과 주의 명령을 포기하고 세상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삶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미래를 희망하기보단 그저 현실에 안주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 편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붙잡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희망으로 초대하셨고 희망의 현실을 주셨습니다. 12절과 13절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포로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만나실 것과 그들에게 평안의 미래를 꼭 이루신다는 약속을 확증하는 내용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남유다와의 결별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을 것이고 그들과 맺은 언약 관계를 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결별의 인사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 공동체에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온 마음으로 기도하고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바벨론 포로 공동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희망의 공동체임을 직접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희망 공동체의 시작을 알리시게 되는데요. 이제 바벨론 포로 공동체는 하나님을 만나며 살 것이고 70년 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장차 이루실 평안의 미래를 희망하며 이곳에서 번성하게 될 것을 전하십니다. 또한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며 그 다가올 그 미래를 기다리고 또한 약속의 때를 준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거짓 선지자들의 말 대신 오직 진리의 약속만을 믿어서 절망이 아닌 희망의 삶을 살아가라는 그 희망의 인사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희망의 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에 속아서 절망한 바벨론 포로 공동체를 향해
너희들이 생각한 현실이 내가 주려고 한 현실이 아님을 알려주셨고, 또한 그들을 진리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이 현실은 사실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아주 복된 현실입니다. 이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에게도 희망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나라를 이루시고 그곳으로 우리를 초대하사 새 마음을 가진 자들로 회복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실 때까지 늘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변하지 않고 어렵고 힘든 현실 앞에 탄식과 절망에 갇혀서 절망을 누리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평안하다라는, 그 평안 가운데 있다라는 분명한 진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는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분명하게 약속되었고, 그리고 그 약속된 것이 우리 가운데 미래로 펼쳐집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이 진리의 약속을 믿어 희망을 품고 살아갑시다. 거짓된 희망이 아니라 확고한 주님의 약속을 오늘 하루하루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희망으로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시작하고, 그리고 그 희망으로 다시 쓰러진 심령을 세우고 담대히 세상의 도전 앞에 맞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디 평안의 약속과 그 미래를 진리로 받아 늘 희망이 가득한 현실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한우리 식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